작년 8월 첫 주에 민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월의 첫 주 아마도 민수기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거의 1년 했습니다. 제가 보니 민수기만 50번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민수기를 다루는 게 저한테는 약간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약간 저에게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저한테는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그리고 말씀의 즐거움을 알아가는 또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민수기를 처음 설교할 때 오리게네스라는 고대 교부의 말을 하나 인용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수기는 통찰력과 지혜 그리고 인생이라는 광야를 걷는 여정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이 가득 차 있는 성경책이다 라고 오리게네스는 민수기를 정의했습니다. 이 오리게네스의 정의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통찰력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수기를 보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쭉 설교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체험과 같이 뱃속에 가득한 돌덩어리가 막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의 내용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전진이고 행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점점 끝으로 갈수록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고 너희가 차지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수기 다음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서를 쭉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들이 쭉 성경책에 나옵니다. 근데 정복하는 건 참 놀랍고 이스라엘 측면에서는 기쁜 일이지만 거기에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백성 그들에게는 비참한 현실인 겁니다. 그 비참한 현실이 저한테 이렇게 돌덩이 같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돌덩이 같이 남아있는 이 현실이 또 갈증 같이 남아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이야기는 없을까? 약간 타는 녹마름 같이 저에게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귀동냥으로 들었던 소설이 하나 있어요. 카산 카나판이라는 사람의 소설이에요. 우리나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팔레스타인 소설가입니다. 기자이면서. 그리고 이 사람은 1970년대에 미국의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에 의해서 암살될 정도로 위험한 인물로 지목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글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거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깨우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 도전을 줬던 글을 쓰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살려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의 차에 폭탄 잔치를 설치해서 이 사람을 암살합니다. 이 사람의 소설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제가 알기로 하나 있습니다. 그 소설의 제목이 불볕 속의 사람들이라는 소설이에요. 소설집이고 단편 소설들 몇 개가 이렇게 실려 있는 소설입니다. 제가 이 소설을 너무 민수기를 준비하면서 민수기를 설교하면서 읽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설을 팔지 않으니까 요새 절판돼 갖고 팔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도서관을 뒤지다가 우연히 어떤 도서관에 있는 걸 보고 빌려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딱 열었을 때 첫 장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는 축축한 땅바닥에 가슴을 냈다. 돼지는 피곤한 맥박 소리를 내면서 그의 몸 아래서 고동치기 시작했다. 그가 맨 처음 거기 엎드렸을 때 이후로 쭉 돼지의 심장은 지옥의 심연으로부터 빛을 향해 가까스로 밀고 올라온 것 같았다. 이 문장을 딱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지하철에 있었거든요. 지하철에서 울면 되게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면서 이 문장을 다시 봅니다. 그는 축축한 땅에 가슴을 댔다. 누운 거죠. 돼지는 피곤한 맥박 소리를 내면서 그의 몸 아래서 고동치기 시작했다. 자기 맥박이 고동친 게 아니라 돼지의 맥박이 고동쳤다는 겁니다. 그가 맨 처음 거기에 엎드렸을 때 이후로 쭉 돼지의 심장은 지옥의 심연으로부터 돼지의 심장이 지옥의 심연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고향을 잃은 사람이 땅에 누우니까 그 땅조차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을까? 근데 자기의 그 아픔이 땅도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땅이 얼마나 아프냐? 심연의 지옥의 심연에 있을 정도로 땅이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희망 하나를 얘기합니다. 지옥의 심연에 있는 그 땅의 심장이 빛을 향해서 가까스로 밀려 올라오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얘기를 아마도 이 소설가 카나파니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소설을 쭉 이제 몇 개의 소설들이 있어서 쭉 읽다가 저한테 가장 마음에 많이 다가왔던 소설 중 하나가 하이파에 돌아와서라는 소설입니다. 하이파는 지명 이름이고 이스라엘에서 북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끝에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예요. 이 소설의 내용은 대략 이래요. 1948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팔레스타인에 세우겠다고 하고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이파에 들어가서 점령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점령이 정말로 폭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이파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도망가는 사람들 중에 신혼부부가 있었던 거예요. 신혼부부의 남편이 자기 집을 향해서 막 가다가 공격이 너무 심하니까 인파가 몰려갖고 도저히 집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인파에 막 쓸려갖고 막 해안가로 막 몰려 내려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이 남편이 그래도 자기 아내한테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 자기 아내와 5개월 된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 인파가 몰려오는데 그걸 뚫고 자기 집을 향해서 산에 있는 자기 집을 향해서 막 올라갑니다. 근데 이 와중에 동시에 이 팔레스타인 남편의 아내도 무슨 일이 났나 밖에 나와봅니다. 때마침 아이가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고 있으니까 잠깐 무슨 일이 났나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하니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생각하고 잠깐 나갔는데, 잠깐 나가는 순간에 인파들이 너무 몰려와서 이 아내도 인파에 쏠려갖고 그냥 해안으로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인가 싶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인파에 쏠려서 도저히 오도 가도 못할 때가 있어요. 막 몰려가고 해안가로 막 몰려가는데 남편은 해안에서 막 사람들을 뚫고 막 힘을 다해서 올라오니까 둘이 중간에 만나요. 아내와 남편이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아들을 생각하죠.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 인파를 헤치고 막 올라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공격이 점점 심해지니까 인파가 더 몰려오는 겁니다. 도저히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인파에 밀려갖고 해안까지 몰려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점령당합니다. 이제는 갈 수가 없는 땅이 돼버립니다. 5개월짜리 아들을 남겨놓고 이들이 하이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갈 수가 없으니까.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이 팔레스타인 부부는 하이파를 떠나서 다른 곳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납니다. 20년이 지나서 이들이 다시 하이파로 갑니다. 단 하나의 목적. 혹시 20년 전 아들이 살아있을까? 혹시 20년 전 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아주 작은 희망을 갖고 갑니다. 이 소설 속의 첫 대사같이, 첫 문장같이 대지의 심장이 지옥의 심연에서 빛으로 가까스로 올라온다라는 그 희망같이 가까스로 희망 하나를 가지고 하이파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찾아가는데 변함이 별로 없는 자기 집을 바라봅니다. 자기 집이 변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자기 집의 계단을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변해 있는 초인종. 초인종만 변해 있네 하면서
유일하게 변화 있는 초인종을 딱 누릅니다. 누가 나왔을까요? 그때 누가 나왔냐면 유대인 여인 한 명이 나옵니다. 아주 늙은 유대인 여인 한 명이 나와서 그들을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훨씬 오래전부터 두 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부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희를 아십니까? 그러자 팔레스타인 부부를 유심히 보고 있었던 유대인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단을 유심히 보고 집을 살피는 걸 보면서 20년 전 이 집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당신들의 아들,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를 20년 동안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폴란드에서 왔고 폴란드에서 여기 정착하라고 정부에 의해서 정착하는데 정착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 사는 조건으로 이 집에 5살짜리 아이를 키우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조건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나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고 이 아이를 제 아이같이 키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 집에 가구 하나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커튼이 낡아서 커튼을 바꿨고 부서진 의자 2개 때문에 2개의 의자를 바꿨고 그리고 바꾸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팔레스타인 부부가 어땠을까요? 막 희망에 차갑고 아이를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저녁이 되어 갑니다. 아이가 오지 않아요. 부부와 유대인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다리지만 점점 시간이 가도 아이가 안 와요. 그리고 자정이 되었을 때 아이가 옵니다. 그리고 아이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 팔레스타인 부부는 경악하게 됩니다. 왜 경악했을까요? 유대인 부부가 키우던 그 아이는 이스라엘 군대의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이 된 겁니다. 누구를 죽이는, 팔레스타인을 죽이는 군인이 된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조금 주고받는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팔레스타인 부분을 향해서 당신들의 아이가 아닙니다. 왜 저를 5개월짜리 아이밖에 되지 않았던 저를 왜 버리고 도망가셨습니까? 저를 지키셔야 됐던 거 아닙니까? 이 20살쯤 된 이 아이는 20살쯤 될 쯤에 자기가 팔레스타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유대인 부부가 너는 팔레스타인이다 라고 알려준 거죠. 그런데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아이는 팔레스타인 부부가 자기의 친모와 친부가 찾아왔을 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은 당신들의 아들이 아니라고. 나를 키워준 사람은 이 유대인 부부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약간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약간의 논쟁이 벌어지면서 이 소설은 정말 마지막 비극으로 치닫습니다. 마지막 비극에 이 소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참 얘기하던 팔레스타인 부부의 남편이 자기의 또 다른 아들, 즉 탈출하고 이후에 낳은 아들에 대한 얘기를 서로 얘기합니다. 탈출하고 나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스라엘과 싸우는 팔레스타인 저항군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는 말립니다. 안 돼, 절대 너까지 이룰 수는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절대로 팔레스타인 저항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20년 전에 잃어버렸던 아들, 그리고
자신은 당신들의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아들과 한참 대화를 한 이 남편이 마지막 대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집을 비운 사이에 우리의 아들이 떠나고 없으면 좋겠어. 자기의 둘째 아들, 하이파에서 쫓겨나서 낳은 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집에. 왜? 그 아이가 팔레스타인 저항군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끝나는 거예요. 너무 비극으로 가죠. 결과는 어떤 겁니까? 자기가 낳은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 군인이 되고 자기가 낳은 둘째 아들은 팔레스타인 저항군이 된 겁니다. 언젠가 둘이 만나서 싸울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이 되었다고 이 소설의 마지막은 기록합니다. 소설을 읽는 내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소설을 읽으면서 이렇게 상상했습니다. 유대인 여인은 5개월 된 아이를 자기가 입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선물해 주셨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아이의 엄마, 아빠, 친모와 친부가 올 거라는 걸 상상하면서 집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근데 참 모순되는 건 이 유대인 부인은, 그리고 유대인 남편은 이 아이를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교육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군대, 이스라엘 군대에 보내기까지 합니다. 만약 이들이 팔레스타인 부부를 기다렸다면 저는 안타깝게도 어렸을 때부터 팔레스타인과의 이스라엘의 화해를 가르쳤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 적대시하는 것에 중간자로 이 아이가 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냥 상상해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이파로 돌아와서라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민수기 34장의 설교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민수기 34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3장에서 33장 52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너희가 직접 그 땅의 주민들을 다 내쫓아라 라고 얘기하시죠. 정복하라는 겁니다. 다 그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쫓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이 번역을 그렇게 번역하지 말고 너희는 직접 그 땅의 주민들을 차지하라, 소유하라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제가 제안드렸습니다. 왜? 차지한다는 것이 정복한다는 의미보다는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예로 누구를 들었냐? 바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다윗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던 우리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예를 들었습니다. 차지한다는 것,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가 바로 우리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다윗이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민수기 3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36장에 나오는 내용을 실천할 때 아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사람답게 사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민수기 36장의 내용은 오늘 읽었듯이 어떤 내용입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고 동족하고만 결혼하라는 명령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왜요? 만약에 다른 지파 사람하고 슬로보앗의 딸들이 결혼하게 되면 딸들이 유산으로 받은 것이 50년째 희년이 되면 딸들이 받은 유산이 남편의 몫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파의 재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다시 므낫세 지파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유다랑 결혼하면 유다 지파에 가고 베냐민 지파에 가면 베냐민 지파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독신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모세에게 물어본 거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해답은 뭐냐? 슬로바앗의 딸들이 마음에 드는 남자들과 결혼할 수 있는데 단 조건은 같은 지파,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과만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민수기 36장 11절에서 슬로바앗의 딸들은 자기 사촌들하고 결혼합니다. 즉 희년을 지키기 위해서 사촌들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촌들하고 결혼한 겁니다. 희년이 뭡니까? 조금은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경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당시 약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또한 피라미드 구조로서 높은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졌던 시대였습니다. 공로가 많으면 더 많이 가졌고 힘이 강하면 더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것을 혁파했습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살아야 된다. 동일하게 땅을 나눠 가졌고 그리고 동일한 땅을 나눠 가진 것이 50년 지날 때 분배가 불균형하게 됐을 때 다시 사회를 평등하게 만드는 그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희년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일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하는 것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서 가나안 땅 목전에서 슬로바앗의 딸들이 고민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들은 사촌과 결혼합니다. 저는 이 속에 사회적, 문화적 가나안 땅의 정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들에게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일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강화도에 우연찮게 갔습니다. 강화도에서 막 가다가 이제 서울로 돌아오려고 막 가는데 왼쪽에 기독교 역사박물관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게 뭘까 생각해갖고 강화대교를 건너서 다시 유턴해갖고 강화도로 다시 들어와서 그 역사박물관을 갔습니다. 강화대교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역사박물관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입장료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입장료도 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쭉 보고 있는데 딱 눈에 띄는 특이한 글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종순일 빛한감 잔치. 근데 종순일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종순일? 유교에서 무슨 특별한 종갓집 일인가 해갖고 특정한 제사인가 찾아봤습니다. 혹은 강화도의 특정한 행사일인가 하고 찾아봤습니다. 근데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종순이라는 단어가 뭐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용을 읽으면 알 텐데 단어에 꽂혀갖고 막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쭉 읽어봤더니 종순일은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사람 이름이었어요. 이 종순일이란 분이 어떤 분이었냐? 강원도에서 가장 큰 부자였대요. 그래서 마을 부자라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도 주고 많은 사람들께 돈도 빌려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을 읽으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이 어떻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에게 용서를 받고 탕감을 받고 돌아온 길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탕감해 준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돈을 갚으라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왕이 듣고 이 1만 달란트 빚진 이 신하를 감옥에 가다 버리죠. 이 이야기를 쭉 읽고 종순이라는 이분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마을 사람들,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자기 집으로 불러 모읍니다. 사람들이 이제 겁에 질렸죠. 왜 우리를 다 불러 모을까라고 겁에 질려 합니다. 그때 이 종순일이라는 이분이 자기가 마태복음 18장을 읽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쭉 설명해주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는 것이 10,000냥 빚 탕감 받는 것보다 더 크거늘 여러분에게 100냥 1,000냥 돈 빌려주고 그것을 받으려 한다면 이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라고 할 것이요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갚을 빚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막 의심합니다. 그러자 종순이라는 분이 문갑에서 빈 문서를 다 꺼내 나와서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사람들이 두려웠던 마음이 녹으면서 서로 바라보고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요즘 없는 빚도 있다고 우겨서 남의 돈을 빼앗는 세상인데 어찌하여 예수교 하는 사람은 자기 돈까지 버려 남을 도우니 참 가륵한 일이다. 사람들이 감동한 거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강화도 홍이마을이라는 이 마을은 복음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났냐? 1900년 4월에 일어났습니다. 강화도에 120년 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신앙의 선배가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한 거예요. 내가 만 달란트 빚진 사람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용서해 줬는데 내가 어떻게 살까 하다가 내가 빌려준 돈을 탕감시켜줘야 되겠고 탕감시켜준 것이죠. 그러자 강화도에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강화도의 사람들이 막 복음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이 강화도에 엄청 많아지고 강화도가 아마도 지금의 우리나라 보통 지역의 기독교 인구의 2배 이상의 기독교 인구가 있는 도시가 됩니다. 지금 한 50%가 기독교 인구래요. 엄청난 숫자죠. 왜 이렇습니까? 그냥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복음대로 어떻게 살지 고민한 거죠. 꼭 슬로보에서의 딸들이 하나님의 희년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고민한 것 같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또 하나 일을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개명한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냐? 자기의 이름의 끝자를 바꿔요. 한일자. 한문으로 이렇게 짝대기 옆으로 이렇게 긋는 한일자. 일자로 바꿉니다. 왜 이렇게 바꾸냐? 우리가 마을에서 처음 믿었고 한날 한시에 함께 믿어 한 형제가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한 공동체이니 우리가 이름 끝자를 한일자로 바꾸자. 그래서 이름 끝자를 한일자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자는 좋은 한문에 나온 좋은 말, 복음서에 나오는 좋은 말, 은혜의 자, 믿을 신자, 사랑의 자, 경배할 경자 같은 것들을 뽑아서 이름을 만든 거예요. 뭐 예일도 되고 신일도 되고 종일도 되고 경일도 되고 은일도 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개명합니다. 성은 부모가 물려줬으니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바꾼 겁니다. 남들이 그들을 이제는 원래 이름이 아니라 무슨 일로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겠어라고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또한 이분들이 또 하나의 행동을 합니다. 검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우리가 백이 민족이니까 백색 옷을, 흰색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검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왜? 자기가 죄인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억을 갖기 위해서 검은 옷을 입고 살았다는 겁니다. 또한 검은 옷이 실용적이었기 때문에 검은 옷을 입었다고도 합니다. 이들이 하도 검은 옷을 입고 다니니까 강화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저들은 검은 개 같아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검은 강아지 같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은 옷을 입고 자기가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기쁨과 죄인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조금은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이런 노력 때문에 강화도가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말로 전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이걸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것 플러스 행동입니다. 복음답게 살아가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행동을 오늘 마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 용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용서에 예를 든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한테 누군가가 감정적으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너에게 욕한 사람을 용서해, 너를 모함한 사람을 용서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 용서받은 것 같이 그 자기의 용서에 감사함으로 너는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용서해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100데나리온이 얼마일까요? 1데나리온이 하루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한 100데나리온은 그냥 대충 요새 임금으로 보면 한 1,8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오늘날 환산하면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근데 5천억, 6천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800만 원, 한 2천만 원 빚진 사람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해 주라고. 근데 왜 이런 예를 듭니까? 널 모함한 사람을 용서해. 너에게 화낸 사람을 용서해. 너를 저주한 사람을 용서해라고 얘기하지 않고 빚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사회적으로 빚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서해 주는 자리가, 진짜 용서하고 그 빚을 탕감해 주려고 노력하는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용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의 전제 조건은 분명 회개함에 있어요. 회개해야지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그래 내가 무조건 용서해 줄게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용서에는 빛의 탕감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그런 일, 가난한 자의 탕감을 위해서, 가난한 자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사회적으로 힘을 갖는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달 모든 현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줍니다. 올해 8월도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만든 이유는 교회의 11조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교회도 11조를 해야 된다고. 누구에게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11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 한 달에 모든 헌금을 모아서, 모든 후원을 모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자 합니다. 아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자 합니다. 이런 일들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할 때 사회는 교회를 구원의 일을 하는 곳이라고 볼 겁니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행동을 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이기를 소망하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서 구원을 많은 사람들이 만끽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의 삶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억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올해 초 팔찌를 나눠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자.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나의 정체성이 기독교인이라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하는 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갖고 살자고 저랑 여러분이랑 같이 해보자고 나눠드린 겁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항상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마지막에서 신년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삶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그 해답을 받아서 하나님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 기도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